넥타이 좀 반드시. (4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의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니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여호와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애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해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덤으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너무 많아 아버지 앞에 정말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이 닥칠 일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신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여기까지 왔는 줄 우리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다시 도돌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백성이라 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말씀부터 나오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유다 백성들을 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는 자들 1절 말씀에 있죠. 51장 1절에 의를 따르며 의를 뒤쫓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쫓아 의를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예루살렘의 찬란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이룩하신 하나님의 솜씨였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미약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번성케 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방에게도 이르며 열방에 소망하게 되고 그 구원 계획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모든 나라에 이를 것이며 열방은 하나님을 찾으며 그 구원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는 유다의 남은 자와 열방의 남은 자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할 것입니다. 유다와 열방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종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이며 의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며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1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 의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뒤쫓아 의를 찾아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그런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은 무엇입니까? 권능을 의미하죠. 깨소서. 깨어나다 잠자고 계신 주님께서는 깨어나소서라는 말입니다.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소서는 잠에서 깨어나다의 의미이고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그러니까 51장 1절에 나오는 의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시온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이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반절에 보시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옛날에는 라합과 용을 깨신 분이심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라합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하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교만함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서 30장 7절과 시편 87편 4절 시편 89편 10절 말씀에서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또한 용은 성경에서 보통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용으로 나오지요.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점이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쪼개다, 자르다의 의미입니다. 1절 말씀에 이 의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바벨론 생활을 옛적 선조들의 이집트 생활에 비교하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마치 출애굽기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지요. 9절 말씀에 나오는 라합과 용이 이집트와 연관된 문학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10절 말씀에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는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셨던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본문은 라합과 용을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반대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라고 주님께서 어서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은 제2의 출애굽으로 유다 포로 공동체가 곡으로 돌아와 시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슬픔과 탄식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포로된 자가 시온으로 돌아오고 시온에는 기쁨이 가득할 것을 1절 말씀에 의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습니다. 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기대하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정의 구현,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열방의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기도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이 11절까지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 이 유다 포로 공동체 중에서 의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과거 조상들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위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한다고 그랬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이들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는 지난 시간에 51장 3절 말씀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은 이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나 여호와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어법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는 말씀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숱하게 경험했던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공의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약한 믿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죽을 사람이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은 바벨론을 의미하며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존하시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 이 유한한 존재인 것이지요. 마치 한 포기의 풀이 여름 더위에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애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유다 포로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애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창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 구속사건을 서로 평행시키는 4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회복된 시온의 부활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호받을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이 문구에서 무엇입니까? 이 창조, 땅에 하늘을 펴고 땅을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이 이사야서에서 특히 나오죠. 성경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이다. 창조 사건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의라고 그랬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유다 포로 공동체가 포로의 결박에서 속히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을 통해 고난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열국 앞에서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창조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다 포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말씀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 새 언약의 체결로 인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우실 것을 예고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각시켜 1절 말씀의 이 유다포로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며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50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포로 공동체 중에서 주님의 종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의를 뒤쫓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찾아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런 주님을 구원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포로 공동체 중에서 이 5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처럼 종의 목소리,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내 앞에 두고,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꼭 기원해달라고 간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말을 네 입에 둔다라는 말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입에 놓여진다는 것은 새 언약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은 새 언약이 체결되면 백성의 입에 주님의 성령과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16절 말씀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말씀에는 의를 뒤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뒤쫓아 찾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나오는 종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를 체결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 6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가 나오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변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인데 언약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죠. 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사야서 61장 8절부터 10절에서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이 새 언약을 맺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백성의 입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이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에 그늘 안에 너를 숨길 것인데 내 손에 그늘로 너를 덮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 목적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을 체결하고 이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하반절은 새 언약 체결의 결과가 새로운 창조 질서의 출현임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아까도 표현했듯이 성경은 구원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라고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반절은 새 언약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창조 질서가 동반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에서 설명했듯이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서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 그러니까 구원을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사의 일환으로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시온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가요? 이 문맥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또 누구입니까? 열방을 의미하죠. 정리하면 15절과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새 창조 질서를 동반하는 새 언약이 체결되어 시온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리고 5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종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응답으로 12절부터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 그리고 50장 10절 말씀처럼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제2의 출애굽의 은혜로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재창조하실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라고 말을 썼습니다. 새 창조 아니면 재창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특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뒤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처럼 종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뒤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찾아서 찾고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 그리고 50장 10절 말씀처럼 종의 목소리, 종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를 따르며, 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찾고 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 종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들도 의를 뒤쫓는 자,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찾고, 또한 여호와를 찾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를 뒤쫓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인 의를 찾고 여호와를 찾으며 종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